네, 할렐루야. 목소리가 크죠? 제가 놀랐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오늘도 빈자리가 또 많이 보이네요. 자,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고 있죠. 아멘. 네, 가급적이면 앞에 있는 성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손으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래서 뭘 봤어요?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늘 새로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됐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이전에는 누구의 자녀였겠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반대는 누구겠어요? 사단.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단 마귀가 되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자기네 사상과 정신으로 창조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활 속에서 또는 주변 일반 상식이라고 배우는 것들 또 이런 문화라는 것들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도 있지만 또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점점 우리 사회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최근에 통계 들어보니까 우리가 세계 지식인들이요 학력 수준이 세계 몇인 줄 아세요? 응? 3위까지는 곧 올라갈 것 같고요. 4위라고 하더라고요. 4위. 아니 우리가 세계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력 수준이 세계 4위입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1위도 보면 아일랜드, 뭐 2위가 어딘지 아세요? 뭐 스위스, 3위가 미국, 그리고 우리예요. 뭐 저 밑에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도 다 우리 밑이야. 자, 옆 사람 보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수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식이 높아질수록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더 신사적이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아는 반치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지식은 많이 알면은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교만. 목이 뻣뻣해져요. 제가 박사입니다. 박살 나죠, 진짜. 세상의 지식이 높아질수록 또 하나님은 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뭐한다? 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원영 교수님이 아시죠? 이원영 박사님, 그분이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못 배운 사람들의 특성이 있대요. 못 배운 사람들의 특성. 그 특성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대.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법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주먹이 우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요. 이게 뭐한 사람의 특성? 배움이 배운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인데, 우리는 많이 배웠고 학식은 높아져 가는데 그런 특성이 또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 지식이 살리는 지식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해하는 지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지금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과 돈이 들어가는 곳이 어떤 분야인 줄 아세요? 가장 많이 투자가 되는 곳. 그러면 좋겠는데. 각 나라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곳은 다 사람 죽이는 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죽일까?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단번에 전멸시키고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 기술이 만약에 살리는 데 쓴다면 그 돈이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를 정화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 그 돈이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등록금 안 내고 다녀도 돼. 다 무료로 마음껏. 또 우리 청년들도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무료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들. 근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새고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 세상은 마귀 아래에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라면 하나님은 과연 그런 죽이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어디에 하나님은 쓰시겠어요? 살리는데. 그죠?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잘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아껴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시겠죠. 아멘.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어느 자녀가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되는 권세는 얻었어. 권세가 뭐예요? 권세가 권력이죠.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게 뭐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뭘 얻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네, 권세. 권세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걸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아직도 남을 죽이는 훈련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권세는 받은 것 같아요?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받은 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직도 이 땅은 사망이 있고 왕노릇하고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말로 안 되면 뭐 했어요? 제 동생을 제압할 때 다른 거 없었어요. 죽어 이거야 죽어. 죽어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뭐 다 나온 거야. 그러니 그렇게 상대방을 죽이기에 힘썼단 말이죠. 이건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멘. 마귀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좀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맞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열린교회 오신 거예요? 아멘. 좋습니다. 열린교회 오신 것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다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더 자세하게 뭐라고서 설명하시냐면 자 13절 말씀을 나갈 건데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게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누구의 뜻?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뜻?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입니다. 아멘. 자,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났는지.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어떻게?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낳아줬어요? 낳는다는 건 뭐예요? 심각한 거예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녀를 낳는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낳음의 기준이 있겠죠? 아멘. 그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낳았다면 두 번째로 왜 낳았어요? 왜? 여러분도 자식들 보면은 다시 넣고 싶죠? 네. 쟤를 내가 왜 낳았을까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넣고 싶다고 할 수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낳으냐는 말이죠. 보면 우리도 자녀를 낳을 때 도둑놈이 되라고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워 죽여라.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 하나님 뜻도 분명히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떡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잘 살길 바라겠죠. 아멘. 그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목적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것들을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정말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찾아갈 곳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낳으셨는지 이게 보면요. 먼저 우리 시편 첫 번째로 보면은 2편 7절에 가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찾았나요? 아멘. 자,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낳았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낳기 이전에 이미 그죠? 15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낳을 것이란 얘기를 예언하고 있죠. 아멘. 근데 그게 낳았다고 하는데 누굴 낳는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이제 낳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그 이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에 관한 것. 나에 관한 얘기라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그것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처음서부터 알려준 게 아니고 낳는 순간에 알려줬어요. 그 답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처녀의 몸에서 누가 그죠?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 아들은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처녀의 몸에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낳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낳는 장소죠? 아멘.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또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다윗의. 그죠?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 그래서 사무엘상 가 보면요, 너의 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아멘. 그래서 너 위에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나와요. 아멘. 이미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정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 그런 분이 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낳고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누구에 있느냐?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보다도 이 아들이 뭐예요? 천사는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다 부리는 종이죠. 천사는 뭐라고요? 부리는 종. 부리는 종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천사보다도 지금 어떤 권세를 얻는 거예요? 자녀가 더 높은 거예요. 아멘. 천사는 영원히 종이야. 부리는 종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을 가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찾으셨어요? 아멘.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아멘. 자, 이 히브리서 1장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천사들에게는 너는 오늘날 내가 낳았다, 너를 아들이라 한 적이 있대요, 없대요?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고. 거기 보면 이제 좋은 성경에는 다 이 나눠주라는 게 밑에 나옵니다. 제 성경은 너무 좋아서 니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는 하는 부분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요? 그 나는이라는 부분에 밑에 나눠주에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어디에서 온 거래요? 시편 2장 7절 나오는 건 그 앞절이고요. 내가 내 아들을 낳으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삼하 7장 14절 그죠?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하고 똑같죠? 그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손가락이 다시 끼고 사무엘 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찾으셨어요? 아멘.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이게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자, 이 사무엘 7장은 어떤 얘기냐면요. 사무엘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많은 이제 세계를 이제 평정했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졌어. 많은 부분을 성취했습니다. 이제 싸움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과 또 많은 군사들을 모았죠. 이제 그래서 너무나도 큰 성전도 지었어요. 시온성이라고 다윗성이라 하거든요. 그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에 거하는데 아직도 누구? 하나님은 모세 때 이후로 계속 그 장막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텐트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은데 이거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면서 누가 질 것이다? 내 아들이 질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면서 이 아들이 여기는 솔로몬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 하냐면 그 14절에 보니까 나는 뭐가 될 것이다.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누가 된다?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그 아들이 뭘 지면 죄를 지면은 사람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예요? 응? 그러면 사람을 들어서 뭐 하신다? 채찍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징계를 하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은 갑자기 천사가 와서 상이라 하고 막 떼찌떼찌 하죠. 응? 두 손 들고 있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누가? 응? 갑자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때리지 않나? 응? 갑자기 직장 동료가 나를 막 혼내지 않나? 응? 사람을 들어서 뭐예요? 갑자기 억울한 일을 막 당해. 이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갑자기 막 우환이 막 닥쳐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안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야고보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시련이 와요.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라고 돼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합시다. 아멘. 왜 이런 시련? 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뭘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히브리서 12장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자녀들이라는 증거야.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맨날 내 앞에 그냥 좋은 일만 펼쳐지고 막 늘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가시밭길이 고통이 오고 왜 이렇게 꼬이고 머리 아픈 일은 왜 또 계속 일어나? 자식들은 말을 더 안 듣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내 자녀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은 자녀가 마음대로 살길 원해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하면은 감사헌금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이제 요게 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원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 거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는 없어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있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의 순간으로 가셨어요. 다리 펴고 편안하게 누울 하긴 이 집도 없대. 그래도 우리는 따뜻한 집이라도 있잖아요. 이불도 있고 온돌방도 있고 얼마나 좋아. 저도 온수매트 있어요. 따뜻한. 늘 그리워. 그러니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다른 거 없어. 그냥 마귀의 자녀로 그냥 살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남 사기치고 등쳐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그럼 좋겠죠. 근데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아멘. 뭐가 있다고요? 심판.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히브리서 5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래요. 그럼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아멘. 대제사장은 뭐냐? 1년에 한 번 이 피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붓고 향을 피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아멘. 대표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뭐냐?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다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딱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피를 쏟고 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다? 대제사장이 하는 대제사장.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려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뭔가 이 대제사장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미흡하면 하나님이 바로 치셔. 그럼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것. 죽은 거야. 근데 함부로 거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향을 펴놓는 거예요. 향을. 왜? 하나님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결국은 이게 빼냅니다. 줄로. 그러면 대제사장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되고 싶습니다. 끔찍하죠? 끔찍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6절로 가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다른 데 또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또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네. 요건 어디 나오느냐? 시편 거기 보면 나나주에 보면 나오죠? 110편 4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뭐 이거만 해도 하루 얘기해야 돼요.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누가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말씀대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세요 막 기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거울을 볼 때 자꾸 조상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해야 되죠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또 이런 부모님을 만난 것도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인정이 안 되면 자꾸 내 안에서 뭐가 쓴뿌리가 올라와요. 막 부글부글. 어쩌면 나는 이렇게 팔짝도 사납지. 부글부글. 그러니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 자들이 오직 누구에게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니까. 내 뜻대로 나면 나도 이런 곳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나라가 많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그것도 충청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나냔 말이죠. 이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낳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뭐하면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편안해집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세요. 인정하는 표정이에요? 원망하는 표정이에요, 지금.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아요. 네. 그냥 인정합시다. 아멘. 목사님, 제가 지금 잘못 투자해가지고 지금 빚이 수억이에요. 이건 누구 탓이에요, 이건? 내 탓.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가 복음이지. 하나님이 그거 투자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또 원망하면 안 돼.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은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 투자했어. 그러면은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후회하죠, 물론. 그럼 그 후회한 것을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고 누구 탓을 해야 돼요? 내 탓. 내 탓을 한다는 것은 뭐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신대. 아멘. 내 자식이 와서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 용서해 줘야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합니다. 해결해야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반성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세요. 아멘. 뭐 채찍을 들어서 때리면 맞아야지 뭐. 그것도 안 맞겠다고 도망 다니면 돼, 안 돼요? 안 안 됩니다. 되지. 나 같으면 맞고 끝내면 좋겠. 차라리 그죠?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제일 나아. 근데 은근히 그냥 10년, 20년 그냥 은근히 데펴가면서 그게 무섭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단방에 바뀌어버리면 하나님도 갑자기 때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래서 사고는 왜 난다고요? 고가 차서 난다고 했잖아요. 고가 차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고가 차면 넘쳐요. 우리도 죄도요 이렇게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쌓아놓으신 거 있죠? 저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털어내야 되는데 뭐에 쓰시려고 이렇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회개합시다. 아멘.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털어내세요. 아니면 내년에 더 아파. 고가 차면 끝나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세요. 아직 저 아모리 족속이 죄가 뭐하지 않았다? 관영치 않아서 430년을 기다린 거야. 가나안을 치기 전에. 안 그랬으면 제가 막 아담 때부터 막 넘쳐났으면 바로 아브라함 때 할 수도 있었어요. 아직 누가?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관영치 않기 때문에 기다리신대. 그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와.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죄를 져도 맨날 예배 늦고 빠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별일 없네? 응? 계속 그래 보세요. 이것도 계속 내 양심에서부터 힘이 일어.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뭐예요? 뭔가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또 돌아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 감각이 없어. 이제 뭐 밥 먹듯이 빼먹고 이제 기억도 안 나. 내가 굳이 주의를 지켜야 돼? 바쁜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제 점점 감각이 없어져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한 방 팍 치는 거예요. 쫄딱 막아먹고 이제 허탈하게 된 후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미리 조금씩 하나님이 주실 때, 사인을 주실 때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자, 보시면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직접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수님처럼 직접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우리가 낳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낳은 게 아니죠?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또 12 제자를 낳습니다. 아멘. 그죠? 그 12 제자를 낳고 이 12 제자를 통해서 또 누굴 낳은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입니다. 또 70인 문도원을 낳잖아요. 또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생깁니다.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하시냐면 어디서 소리가 나지? 밖에서. 디모데전서 1장, 이건 우리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뭘로 낳았대요? 믿음으로 낳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누구? 디모데.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또 디모데후서에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난 거죠? 말씀으로 난 거예요. 그 디도서 가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디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그죠? 믿음으로 낳은 나의 참아들 디도라고 얘기해요.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 몬자는 뭐야? 몬자. 세상에 몬자도 있었어? 빌레몬. 그렇죠. 빌레몬서에 가보면 한 장 돼 있어. 한 장. 1장 10절에 가보니까 이건 뭐예요? 그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 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에서도 전도를 하신 거야.
옥에 갇혀 있는 동에서 난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어요. 종. 이 종은 어떤 종이냐? 그 당시에 로마법은 강화돼 있어요. 종은요, 한 번 종은 주인이 사고 파는 거야. 목숨이 주인에게 있어.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그 집의 종이었어. 종. 누가? 오네시모가. 근데 잡혔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원래는 주인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죽여라 살려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다행히 또 빌레몬도 누구의 제자야? 바울의 제자. 이제 아들이 되었다.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케 해줘라. 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이제 어떤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아멘. 그것이 그냥 얻는 게 아니고 이런 아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요. 여러분도 여기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야. 누군가가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도한 사람이 인내와 끈기로 한번 가보자. 우리 박상일 목사님 재밌어. 그래서 한번 와본 거죠. 왔더니 밥맛이 끝내주네. 다음 주에도 밥 먹으러 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와가지고 말씀이 들리는 건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자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반복해서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이 느낌이 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가보니까 누구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그죠? 이 우리의 본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 형상을. 그러면 그 형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기 때문에 해산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우리 애들을 낳을 때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정말 죽을 것 같아 하고 저한테 얼마나 인상을 쓰는지 몰라요. 막 그러더니 나오더라고. 이 정도로 힘든 거구나. 그런 고통을 통해서 누굴 낳았다.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데 사단의 자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빼오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계시록에 가보면 또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또 뭐 하느냐? 이 해산하려고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겠죠? 네. 그 안에는 담겨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낳는 것도 그냥 낳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통과 또 그 많은 인내 10달을 배에서 있어야 돼. 응?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지금도 우리 안 사람이 임신한 배 같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런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 그 모든 것을 다 인내로 사랑으로 견뎌야만 해요. 우리 부녀분들은 너무 잘 알죠. 제일 끄덕끄덕이죠. 많이. 장년들은 지금 뭔 소리냐 그러고 계시고 저도 몰라요.
안 느껴봐서. 근데 그만큼의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낳으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 복잡하고 앞이 안 보여.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하고 싶냐고.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뭐 고작 해봤자 뭐 연예인. 저 놀고 먹고 싶어요. 우리 꿈이잖아, 놀고 먹는 게. 누가 힘들게 일하고 싶냔 말이에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눈빛을 보면, 청년들 눈빛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 좋은 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는 그냥 딴 거 없어.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가지고 내 맘 한 200만 원어치 쓰는 거야. 그냥. 300만 원 벌면 600만 원어치 쓰는 거야. 나머지는 뭐예요? 그치? 땡겨 쓰는 거지. 그렇게 살아요. 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그냥 게임 속에 살고 쾌락 속에 살고 있어. 왜?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냐? 그런 세상에서 무엇으로?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다. 진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4, 5절 저런 번 읽어봤죠? 아멘. 어둠 가운데 무엇을 비추시러 오셨다? 빛. 빛을 비추러 오셨다. 근데 그 빛이 빛이지만 깨닫는데요, 깨닫지 못한대요. 깨닫지 그 못한다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자는 거예요.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녀에게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8절에서 11절은 찾아봐야 돼요. 요한 1서 2장 8절에서 8절에서 11절. 10절. 요한 1서 2장 8절에서 11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미운 감정이 있죠. 미운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나쁜 거라면 내 안에 아예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미운 게 나쁜 거라면. 하지만 이런 감정이 올라와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정으로? 더 큰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미운 감정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운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미워요. 미운 사람 있어. 하지만 그 밉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너 미워. 그러면 진짜 미운 게 아니야. 그죠? 진짜 미우면요. 말도 안 해, 진짜. 그리고 안 만나. 안 보면 돼, 그냥. 근데 시어머니가 미운데 며느리가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잖아.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미워. 그러면은 너 미워. 그러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말을 안 하는 어머니가 있어. 왜 둘이 미워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풀어드렸잖아. 그 중간에는 남편이 있어. 아들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당연히 아들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아들인데 사랑하죠. 둘 다 같은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다? 그 주변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면 돼. 관심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러니 여러분 절대 미운 감정이 든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미워할 수 있죠. 왜? 갈등이지. 그러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한 게 좋아. 야 며느라, 왜 널 볼 때마다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다. 응? 나 왜 이러지? 너를 왜 미워할까? 이러면 안 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널 뭔가 이렇게 뭔가 깨름직한 게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솔직하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대화법이에요. 아까 못 배운 사람 특성 뭐예요? 예, 들어와봐 너. 응? 감정부터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미워지는 거죠. 더 어머니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태도가 중요해요. 아멘. 배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요, 태도가 다릅니다. 항상 뭐가 있어요? 스폰지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돼. 아멘. 옆 사람 보세요.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까칠해요. 다행입니다. 다행히 여기는 말랑이만 모였네. 오늘 여러분 진도를 다 못 나갔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음 기회에 더 나가기로 하고, 다음 주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로 또 공연도 있고 또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 생각해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생이 있어야 돼. 고생. 아멘. 아픔이 있어요.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대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야. 무관심. 관심 없어. 끊으면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고쳐야 돼. 어떻게 하든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무관심하게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 된 거야. 같은 가족. 아멘. 그래서 자꾸 보게 돼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더 잘 됐으면 좋겠지, 잘못됐으면 좋겠냐고요. 아멘. 그럴 수 있도록 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기도 받아주시겠죠?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제는 이제 철든, 그죠? 이제 거듭난 자녀로서 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듭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성령의 뜻을 이루어갈 때까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소망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목적도 초점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에게 목적이 생겼습니다. 밝히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그 길을 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힘듭니다. 또 지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저희들 홀로 두지 마옵시고 그 모든 나약한 무릎, 나약한 마음, 아버지 안이한 마음 붙들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저희들 느끼고 경험하며 그 주님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저희들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도 내가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시고 그날까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것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